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강단에 나오면서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외부에, 우리 교회 말고 외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 별 부담이 없는 게 아무리 잘해도 김종훈 목사님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새벽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귀한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마음도 받으시고 이 예물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예물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도 주시고 영적인 충만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주일날 목을 좀 많이 사용해서 본래는 목소리 괜찮거든요. 목이 좀 이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부감이 들을까 염려가 됩니다. 좀 거부감이 들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당시에 대한민국 교계를 움직이는 그 지도자급 되시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시더라고 권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표정 뭐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대요. 다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건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본문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즉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바뀐 인생의 주인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 때와 예수님과 함께 살 땐 달라야죠. 제가 어느 신학대학교 예배 채플에 설교를 부탁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저 혼자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요. 명색이 강사잖아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오늘은 올 때 김종훈 목사님하고 함께 오니까 막 난리가 났더만 막 박수치고. 예. 근데 혼자 들어갔어요.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땐 총장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보는 애들마다 인사해요. 저보고 인사하는 걸까요? 아니죠. 총장님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개 신학대학 총장과 함께 있을 때와 저 혼자 있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이거다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 가지 면에서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증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보셨죠? 애들은 낯선 데 가도 부모만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밥 먹을 걱정을 합니까? 걔네들이 어디 차비 걱정을 합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아프면 약 사주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여주잖아요. 심심하면 놀게도 해주잖아요. 걱정 안 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위기를 만나면 겁나요. 걱정돼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처음엔 두려웠다가도 그 두려움은 사라져야지 마땅합니다. 두 번째,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은밀한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하루에 몇 시간 같이 계실까요? 4시간? 8시간? 12시간? 아니죠. 24시간 함께 계셔요. 365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지켜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잠자지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그분은 잠도 없으셔요. 24시간 내내 저와 함께 계셔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때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달라서는 안 되겠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제가 저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이 좋은 차를 뽑았다길래 나 그 차 한번 태워줘. 그래가지고 한번 탔어요. 쭉 가고 있는데 옆차가 깜빡이도 안 놓고 그냥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받더니 에이 저런 그러니 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계속하라고. 계속해. 어떻게 목사님 있는데 욕을 하니? 목사님만 없었으면 벌써 저거 죽었다는 거야.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가 옆에만 있어도 욕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김종훈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아무리 화난다고 욕하겠어요? 그럴 정신 나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해요. 목사가 옆에 있으면 욕 못하는데 주님이 계시면 욕을 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지요, 이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늘 18번처럼 기도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근데 은밀히 죄 지을 때는 주님이 좀 눈 감아주세요, 그래요. 주님이 무슨 카센터 사장입니까? 우리 삶에 펑크나 떼어주게? 아쉬울 때만 함께 하길 바래요. 진짜 믿는다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4시간 나를 지켜보신다고 믿고 나만 아는 잘못된 습관과 은밀한 죄는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아쉬울 때, 저 힘들 때, 저 곤란할 때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결정적일 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다시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거 주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법도 바꾸세요.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결정적일 때 나타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개역성경으로 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수가 부족해요. 무기도 없어요. 작전도 변변치 못해요. 근데 그들은 딱 기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 말 들으면 끝났어요.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겼어요. 아무리 수가 부족하고 아무리 무기가 보잘것 없어도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승리와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되든지 문제가 없어지든지 그 문제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고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마음의 위안이 아니야.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건 실질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삶에. 자,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존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계속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죄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힘으로 어쩔 줄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믿는가 믿는 척 하는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성도입니까?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저 이 성경 읽을 때 막 소름 돋았어요. 정말 겁났어요.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인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믿는 척하면서 성도 흉내 내고 집사 흉내 내고 권사 흉내 내고 목사 흉내 내고 장로 흉내 내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뭐라 부르시겠어요? 예수님 나 오산 침례교회 집사였는데요, 오산 침례교회 권사였는데요. 너 그랬니?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땐 그렇다면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함께 하시는 이 선명한 증거가 안 나타나나?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손님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마땅히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맞죠? 구주, 주님, 주인님의 준말이야. 주님이. 그렇다면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모든 일에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는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손님 취급해.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안 되면 주님 탓하고 자기 성질, 자기 감정, 자기 쾌락 따라 살아요. 이렇게 주님을 손님 취급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나도 알고 내 자식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알도록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접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먼저 기도예요. 기도란 뭡니까? 우리는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는 걸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신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유명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하는 잔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음식이 빵이나 고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료를 필요로 하는데 이스라엘을 물은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요. 1년만 계속 그걸 끓여 먹어도 이 치아가 다 돌아가요. 제 친구 선교사가 그랬거든요. 그 위험해, 못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옛날에 무슨 정수장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잔치 끝난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닥쳤는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기에 함께 계셨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은 손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일을 연회장에게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예수님께 가져오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믿는 척하지 않았다고, 엄마인데도 믿었단 말이에요. 물론 연회장에게 말해서 사람들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빌려올 수 있겠지.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그 잔치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언하는 거룩한 신앙적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결정권을 맡긴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끊어버리고 내 문제는 오직 주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아무리 막막해도 예수님께는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어 결정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간구하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일으켜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 대접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 순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먼저 마리아가 그 문제를 연회장에게 가져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던 그대로 했어요. 발 씻는 항아리 6에 돌을 가득 채우라. 채웠어요. 그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기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킨 건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순종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셔요.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데 뭘 하라고 그래 자꾸.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때때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으셔요. 형편 안 되는 거 다 아시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뭘 테스트 하시는가요? 이때 너는 과연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손님 취급하느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서 안 돼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야 할 시점인데 안 일어난다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꽃꽂이 교실을 했는데요. 개척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꽃꽂이를 배우러 왔어요. 그 집사님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그 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천만 원의 빚을 진 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 빚 못 갚으면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우리 교회도 강단에 좀 꽃꽂이를 해야 되겠는데 집사님이 그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근데 집사님 예산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돈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 듣고 너무나 화가 났대. 너무나. 아니 지금 우리 형편이 이 지경인데 내 돈으로 교회 꽃꽂이를 하라고? 아니 목사님이면 말을 안 해도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벌써 딱 영감으로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영빨이 없어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데도 그것도 눈치 못 채고 아니 염장을 지른다고. 돈 없어 죽겠는데 네 돈 갖고 꽃꽂이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대.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러시더래요. 야, 나의 종이 너에게 한 말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이면 어떻게 할래? 그러더래요.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네요. 주님, 내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엎드렸대요. 목사님한테 즉시 찾아갔대. 만변할까봐. 목사님, 내가 꽃꽂이 감당할게요. 예산 없어도 괜찮아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애 돌이라고 꽃꽂이 하라고 돈 주고 결혼 기념일이라고 돈 주고 뭐 잘 됐다고 돈 주고 어저께 막 지금 그 드라마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인공이 살아났다고 돈 주고 말도 안 되는 돈들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꽃꽂이를 다 했다. 근데 꽃꽂이 하는 1년 동안 1년 딱 지나고 나니까는요 그 남편의 사업이 다시 회복돼서 빚 싹 갚았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을 깨우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번 다니엘 특세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응답을 주신데도 아멘을 안 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야.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손님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믿는 척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길 바란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응답을 주시든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되나 안 되나 해보라니까. 난 해봤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시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끊어버려야 될 것이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기적과 승리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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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 자녀들에게 봐라. 주님이 이런 분이지 않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않아? 나도 부인할 수 없고 내 자녀도 부인할 수 없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